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할 것들이 있다. 피할 것들이 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 살았고 그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은혜 된다, 형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합니까? 염려가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염려라는 것,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도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그 고난과 염려는 쓰고 불편하고 싫은 거지만, 하나님이 믿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을 때는 역경을 만나면 두려워해야죠. 누가 지켜줍니까? 내 팔 내가 흔들어야 되니까. 내 인생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부모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는 벌써 연로해지셨는데, 내 남편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를 지켜주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 자가 우리 남편이고 아내 아닙니까? 자식들이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인생 홀로 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니까.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을 아무도 대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나타나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 고난을 없애주시지 아니할 뿐이지만,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가 가장 베스트 타임인지 그분만이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고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것들이 있다. 세상의 가치관들, 나를 그동안 이끌었던 수많은 가치관들, 이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왜? 그 속에 머물면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탓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자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탓하면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목숨을 던져야 합니다. 비관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를 탓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탓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향 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은 두렵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할 것들이 있는과 동시에 따를 것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의. 한번 따라할까요? 의. 우리 경상도,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이러던데, 의가 아니고 의는 의고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주님께서 의롭다 할 때는 해야 할 일을 그가 할 때, 그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그 일을 그가 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누가 철로의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 누가 의인입니까? 마땅히 그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뛰어 들어가 그를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던지는, 그 의롭기 때문에 그 거룩한 요구되어지는 그 상황에 기꺼이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장로님들이 의를 맺으셔야 합니다. 뭐죠? 장로님들이 맺는 의는 장로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상황에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난 못한다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난 못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지는 그 일을 그 장로님이 할 때 그는 의를 맺는 겁니다. 의.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되고, 헐뜯으면 안 됩니다. 누가? 성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의를 맺어야 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을 지킵니다. 입술에 지퍼를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에게 들리니까 의를 맺는다는 거죠. 두 번째,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지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 입술이 닫혀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소유를 옮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진짜 세상에 속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어디요? 교회로 내가 옮겨졌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크, 칼레오,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내가 소유가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서영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 반드시 있잖아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신앙을 갈고 닦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피곤하셨죠? 그죠? 특세하시느라 2주 동안, 저도 지난주에 몸 아픈 상태로 설교 다 했습니다. 이번 주 좀 쉬어볼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 막 불러가지고 축복기도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면 많이 옵니다. 아이들 기도받고 하나님 사랑 느끼고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니까 제가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50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아이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기도하는지. 그러면 머리 붙잡고 얼마나 크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50분 목 터져라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기 위해. 쉴 틈이 없어요. 저도 피곤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지만 오늘 이 밤에 주님의로부터 오는 그 귀한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런 각오로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녹초가 됐는데 왜 이 금요기도에 찾아왔습니까? 경건하니까.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따를 것이 경건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쉼은 하나님 나라 가셔서 쉬면 됩니다. 평안 가운데 만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락을 이루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너 뭐 하다가 왔니? 제가 남은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뭐가 증거냐? 저의 이 연로함입니다. 쇠약해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병 걸렸습니다. 그게 훈장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몸 버리고 피곤하고 녹초가 되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한 몸 기꺼이 드리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자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를 건 그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부단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오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무도 안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과 인내 더 선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붙잡고 늘 기도했던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잔인해져 가고 사나워지고 죄로 물들어져서 서로를 질타하고 헌담하고 끝없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주님, 그런 사회에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헌담하고 헐뜯고 약점 찾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찾아내고 집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예요.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선해지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친절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장로님이시면 더 친절해지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더 선해지시고 더 친절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사람들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허물을 캐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합니다. 인내와 온유. 얼마나 시간이 긴지, 오늘도 믿어야 됩니까? 오늘도 교회 가야 합니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매주 금요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회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형제와 누나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작년 전도회에는 작년부끼리 모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 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기꺼이 내가 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그래서 하층 예배 아니고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넓으면 하층 예배 그 좁은 데에 있으니까 조금만 많이 오면 빡빡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와도 괜찮아. 옆에 사람 많이 오는데. 이래 넓으면
비어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금요기도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기칠 목사가 2021년 부임했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금요기도에는 그냥 신앙 좋은 사람 몇 사람들이 늘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주일학교도 아이들도 함께 와야 합니다. 바쁘고 세상의 일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될까 말까 아닙니까? 이 강력한 사람들이 변화될까 말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작년 전도회 우리 임원들은 그렇게 사람들 동원하십시오. 채우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함께 모이는 것을 실패하는데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이 빈자리 다음 주부터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피할 것들이 있고 추구할 것, 따를 것들이 있다면 해야 할 일도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첫 번째가 해야 할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싸우는 게 힘듭니다, 싫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나 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에 관련된 좋은 싸움이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나쁜 싸움은 뭐냐면 멱살 잡고 싸우고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하는 일이 나쁜 싸움이지만, 좋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싸움이라. 믿음의 싸움. 첫 번째,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알아야지 싸우죠. 예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상을 막 불러 엎으셨어요. 누가 보면은 저분이 왜 저러신데?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에 와서 완전히 깽판을 부리시는데, 소동을 난동을 피우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주님이 그래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입니다. 이 연합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며 가장 제1의 원리로 삼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남편도 사랑하기 쉽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틈만 나면 질타하고 이게 문제고 당신이 이게 문제고 이렇게 막 삐죽삐죽거리고 싶은데, 남편과 아내, 자녀들도 아닌데, 부모도 아닌데, 여기 지금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어진 피 한 방울 안 섞인 예수의 피만 섞인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연합한다? 불가능한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삶의 제1 원리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에크칼레오 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을 다물고,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말씀하셨지, 난 그렇게 반드시 살 거야.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허물을 찾고 약점을 찾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앞에 일하시는 부장, 여러분, 허물 많습니다. 약점도 많을 겁니다.
왜?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 출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늘 찾으려고만 하면 다 보이는 거라.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저같이 머리 많이 빠지고, 어떤 분은 완전히 빠졌고, 그래서 안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이로 늘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말의 수려함과 지혜의 탁월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나의 형제로, 나의 지체로 받는 겁니다. 약점 많아도 가장 좋은 사람이죠. 우리 권사님께서 계셔서 우리 교회는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 제일 복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오후 예배 때나 금요기도에 돌아다니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꼭 데리고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라 주라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만 사주지 마시고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뭐 먹을래? 하나씩 집어 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존귀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웃으면서, 그래 네 집 자식이니 저는 혼자 나오는데요, 아유 대단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혼자 낳았단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성도석에 앉아서 머리 손잡고 머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귀한 아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으로 이 아이를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 맨날 손잡고 자기 손자 손녀들만 맨날 업고 다니지 마시고 남의 자식 업고 다니시고 남의 자식 손잡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두 번째, 교회를 회방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거지만,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의 존귀함을 찾을 때마다 그걸 못마땅해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삶 속에 나타나서 회방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나누지 못하도록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영광, 이것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속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보려 내뚫고 들어올 때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선언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룰 수 있는, 열어서 깨달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신앙이 20년, 30년 됐으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줄줄줄 꿰셔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한 여름밤에 듣는 성경 역사 클래스. 수요일 날에는 구약, 목요일 날에는 신약,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초대교회사가 왜 이렇게 동로마나 서로마로 갈라지게 됐는지 그거 알면 재밌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니까.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역사를 해석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사람들에게 곧잘 오류가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수준이 되면, 안수 집사님 수준이 되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벌써 시간 다 흘러간 거죠. 그러면 저도 됩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제 3월달 되면 신앙훈련학교 할 때 내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공부하리라, 잊어버리지 않겠다. 사실은 여러분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주일 지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근데 언제 남냐? 이걸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그때 남는 거예요. 그때 다시 들여다보게 되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해 안 되는 뭘 하다 보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겐 그게 공부가 되고, 그때 원리가 되고, 그때 시야가 되고,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되게 그때 되는 겁니다. 그냥 설교 주일날 한 편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설교에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잖아요. 쭉 그러다가 뭐 하나 딱 걸리면 이거지 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 벌써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보고 조약하고 또 하다가 보니까 3번, 4번, 5번까지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나누는 삶의 수준은 탁월해집니다. 그게 탁월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탁월한 존재들은, 그 고수들은, 달인들은 항상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항상 다 탁월하지 않아요. 다 초보자들. 여러분 오늘 들었던 것도 한 번 들으면 다 초보자들 됩니다. 또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특별한 게 있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집중할 때 그때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고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영생을 취하는 일. 할렐루야. 영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장로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직분을 여러 개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바쁘게 일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이 나에게 있는가? 영생 얻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이 한국교회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고 판단 내리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동의하지 않아요. 존귀한 교회이긴 하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옛날보다 수준이 약해졌다고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나라들의 신학자와 목회자들까지. 그런데 그런 속에 일은 너무 많이 해. 교회 건축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앞다투어 한번 보십시오. 너도 나도 건축을 해서 사람들 그 빈자리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채워지긴 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약한 교회,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교회, 뭔가 화장실도 부족하고 뭔가 시설도 부족한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 이동하는 거죠. 수평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물질을 내어놓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단기 선교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쏟는데 정작 영생과 관계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내 코에서 멈췄는데 영생하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네.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제일 돈 많이 버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교회를 수만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시간을 쪼개서 수만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돈 엄청 벌었는데 이제 좀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그 종이 쪼가리가 병을 고쳐줍니까? 못 고칩니다.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저의 영적인 스승 중에 한 분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이 폐가 망가지셔가지고 급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정필도 목사님, 유언으로 뭘 남기셨다 했어요? 나는 지금 1시간 전에 정필도 목사가 아니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져 있어. 돌아가시기 한 시간 전에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많다 말합니다. 지옥 갈 사람, 목회자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많으면 장로님들도 많은 겁니다. 권사님들도 많은 거예요. 집사님들도 많은 겁니다.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였는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에 자신의 성공과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데 많은 시간을 들인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영생에 연결되는 건, 영생을 얻는 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존귀한 것들은 나에게 주어지고 나의 모든 더러움이 그에게로 옮겨져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 거죠. 기쁘게. 그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가 지겨운 거죠. 예배 그냥 조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감격하면서 너무 기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보만 계속 들쩍들쩍거리고 눈 감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영생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고 있는가? 여러분 판단 내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너무 고난이 없고 형통하고 편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오래 나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의 착각이면. 주님의 사랑이, 성경을 열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감동되고, 이 감동이 안 될 때마다 막 몸서리 치겠고 미치겠고
왜 나에게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중단됐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 이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였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만 갑니다. 거룩해졌다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수준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이 믿음이,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다 11조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섬겼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 높으니까 천국 간다? 바리새인들 똑같다는 거죠. 뭐가 다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기뻐하는가? 주님의 즐거움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가? 그리스도에 충만해지고 싶어 하는가? 나의 일생의 소원은 그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네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12절에 얘기하면 네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이유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Eternal life,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끝없는 그 영광의 삶,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일이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영생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그것이 가장 강렬한 소원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영생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여기 왔는데 영생이 없어요. 왜? 사람들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낙심하고 황량해져 있고 다툼과 허물이 너무 많다면 여기에 왜 오겠습니까? 올 수 없죠. 그냥 나를 도와주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니까 보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그 소유가 내게서, 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